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어질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영혼을 주님 기뻐하다 주시옵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님, 우리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애쓰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아버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화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잘하실 귀한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영혼이 진정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영혼이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앞길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김명숙 집사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살피시고 관찰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세워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측하지 못한 여러 상황들과 위기와 힘듦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순간순간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지체들을 주님 안전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우리의 삶과 행동들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와 관계 맺음과 열심들이 무너지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경성하여 깨어 분별하고 나를 쳐 복종시킬 수 있는 단단한 믿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분별함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교회와 성도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뜨겁게 살아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시고 선포되어짐에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의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받고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은 1281면 아모스서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위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로 경볼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7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서 뜻을 돌이키리라 라는 아모스서 13번째 강의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성경 읽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성경을 읽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이 일들을 읽는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요, 한 신학자는
자신을 거울로 보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성경 우리가 일반적인 책을 읽거나 어떤 지식을 습득하게 되거나 또는 체득하게 될 때 그것이 습득과 체득이 내 뜻과 맞고 내 의지와 맞고 내 생각과 맞으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런데 맞지 않으면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가고자 하는 의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춰준 것을 우리에게 펼쳐 우리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읽게 하는 것입니다. 또는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로 이루어져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밝히 드러나 알기 쉽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춰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놀라운 능력은요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이 되어지냐면 내가 싫든 내가 좋든 내가 원하든 내 뜻과 맞든 내 뜻과 맞지 않든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나의 올바르지 못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7장이에요. 7장에는 환상이 5가지가 7장과 8장 아모스서의 환상은 5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3가지가 등장하고 그리고 8장에 2가지가 등장을 해요. 7장에 나오는 환상이 3가지인데 우리가 본문에 보면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또 4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7절에도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자, 환상에 대한 얘기가 1절부터 3절까지 하나, 4절부터 6절까지 하나, 7절 이후에 또 하나의 환상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3가지의 환상, 7장에 나오는 환상이 좀 달라요.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과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환상은요 메뚜기에 대한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불에 대한 환상이에요. 세 번째는 다림줄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그러니까 6절까지의 환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요. 근데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은 3가지 7장의 전부 다 내용을 얘기하기는 좀 길고 내용이 안 맞아서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나는 빛이다 라고 쳐다봤더니 나는 빛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참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빛은 맞는데요 환한 빛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비치는 빛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우리 스스로 위축되어질 때가 사실 소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심하든 위축되어지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아니야 빛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투영하거나 반사하거나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를 잊어먹고 망각하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 그 빛이 가리워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단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리워졌던 것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가리워졌던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이제 우리는 빛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빛이에요. 내가 빛의 임무를 다 하든 못하든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시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닦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화예요. 원래 빛으로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의롭게 만드신 그 의도대로 우리를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건 책망이에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책망하는 건 아니에요. 더 정확히 보면 누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셔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준비를 해요. 오늘 저녁 9시에 내일 토요일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라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수야, 오늘 이 말씀은 동사는 이거보다 이거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조사는 이거를 써라. 그리고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잡아. 이거는 일대지 이거보다는 이걸로 잡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저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다 얘기하셨을까? 아니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자도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선지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2장에서 2장에서 공부할 때 얘기했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을 하는 자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심정으로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또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해요? 환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환상. 결국은 선지자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 말씀을 순종하여 그리고 본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구약의 그분만인가? 아니면은 혹시 비슷한 분은 목사님일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 사역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말을 전하느냐? 누구의 말을 선포하느냐? 어떤 심정으로 선포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가르쳐 주셨던 그 말에 순종하여 본 그대로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선포하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에 유명한 말이 나오죠. 2장 28절인가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전의 성경은 잘 모르겠는데 새 번역을 제가 봤는데 새 번역에는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젊은이들은 뭘 본다고 하냐면
환상을 볼 것이라고 얘기해요. 환상. 이 환상의 영어로는 비전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야기하는 이 환상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아모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거를 아모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오늘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의 공통점이 뭐냐면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아니 무슨 놈의 하나님이 손바닥 앞뒤 뒤집듯이 팍팍 뒤집는 그런 분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요? 영수야,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 안 줄래.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합니까?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뒤에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두 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메뚜기의 환상이에요.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자, 풀이 자랐어요. 그래서 풀을 자라서 그 풀을 돼갑니다. 이 풀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곡식과 모든 채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랐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를 베어갔어요. 누가 베어갔습니까? 왕이 풀을 베어갔어요. 왕이 풀을 베갔나 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요, 첫 번째 소확물은 누구의 것이냐면요, 왕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옴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풀이 곡식이 자라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뭘 지으셨다고요? 메뚜기를 지으셨어요. 근데 메뚜기가 그냥 있느냐? 아니야.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 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왕이 그 못된 왕 있잖아요. 그 못된 사람들은 자기 것들을 다 취하여 가고 진짜 힘없고 선량한 백성들이 먹을 때가 되니까 먹을 걸 메뚜기 보내셔가지고 메뚜기를 다 먹게 했어요. 이 재앙은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과 곤욕 가운데 있을 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 이런 드라마 있죠. 어떤 드라마에 두 명이 친구야. 두 명이 못된 짓을 해. 친구들을 돈을 갈취하고 그리고 애들 때리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고소를 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두 명이 그러니까 학폭위원회를 열은 거예요. 학폭. 근데 이 못된 애, 주동적인 애가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그 재단 이사의 아들이야. 그래서 걔는 어떻게 해요? 쑥 풀려나가고 힘없고 약한 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징계를 받는 거야. 야, 그걸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야, 정의롭지 못한 사회, 불공정한 이 사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못된 놈 차라리요. 그렇게 가지고 이 다른 친구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나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반성을 하고 얘는 새 삶을 살아가. 앞에 있는 애는요. 아버지가 내를 빼줬으니까 나는 이제 정직하게 살아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 잘못을 몰라요. 악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주어지진 않지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정하고 이 불공정한 이 사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거 압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거 압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대사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 나도 알고 그것 때문에 답답한 것도 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백성에게 이 고통과 이 절망과 이 아픔을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예언하여 주셨는데 이 문제를 보고 이 환상을 듣고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백성이 알까요? 이곳에 재앙이 내릴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걸 왕들이 알까요? 아니요,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득 없는 것. 그들 잘못해서 벌 받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그냥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셔요. 근데 특별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때가 있어요. 왜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들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아모스가 알아. 그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알든 그 백성이 모르든 왕들이 깨닫든 왕들이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단어가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하지만 너희가 잘못하니까 내가 뜻을 돌이킬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신인, 동형, 성형적 표현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적 표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현한 히브리 관용어적 표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모스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정, 이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이 일들을 감당하지만 환경과 여건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그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을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담아야 돼요. 우리의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명, 이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코로나가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는 괜찮아 버틸만 하니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부짖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어떤 시대보다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그걸 아모스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7세기, 18세기에 미술계가 유명했던 거죠. 바로크 미술이라고 그래요. 바로크 미술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건 없어요. 다만 그 시대의 공간적인 것이라든지 명암적인 것이라든지 원근적인 것들을 잘 표현했던 시대, 또는 이상적인 것이지만 현실적인 것들을 잘 표현했던 시대, 그걸 미술로 그림을 그렸던, 특별히 바로크 미술 같은 경우는 천주교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것들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들이 참 많아요. 그때 이제 루벤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렘브란트라면 우리가 이제 듣는 이름을 루벤스를 저도 처음 듣는데, 이 그림 가운데 그런 그림이 캐톨릭 성당의 벽화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지구본이 있죠. 지구본은 아니죠. 지구의 모양이 있는데 그 지구를 막 감고 있는 것이 뱀이에요. 아마 루벤스는 그것이 이 지구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타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 타락되어진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리치시려고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손을 내리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갖고 프란시스코와 도미니쿠스가 그 지구본 옆에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예를 창세기 18장인가요? 18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50이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이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이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이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벌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조카 롯을 구하셔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우리는 중보의 놀라운 역사를 요 창세기의 말씀을 이용해요. 누군가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를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의 개인적 구원이지만 우리의 믿는 자의 사명은요,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루벤스의 그림 속에는요, 도미니쿠스나 프란시스코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들의 올바르지 못함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아모스의 심정과 같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그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안타까움,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담는 자, 그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선지자적인 우리의 사명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내 눈에 밟히고 누군가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 마음을 닫아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더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중보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와 시대를 놓고 선제자를 놓고 우리의 어려운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환상은요, 바로 불의 환상입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지만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이 뭐냐? 말씀만 놓고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 불은 거대한 불이에요. 바다를 삼키고 뿐만 아니라 육지, 흙도 삼킵니다. 불이 뜨거우면 수증기를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요, 흙을 녹여버릴 수 있는 거는요, 웬만한 온도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흙은 큰 가마니에서 3000도가 넘는 불에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흙들이 있는 것처럼 흙을 녹이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이 뭐냐라는 것에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체득하든 이거는 우리에게 은혜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첫 번째, 이 불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라리브라는 것입니다. 리브라는 것은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싸운다, 불이 싸운대요. 이 말을 어떻게 학자들은 이해했냐면 아수르를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바다를 삼키고 그리고 육지를 삼킨다라고 얘기할 때 이 육지의 이 땅이라는 거야. 이 땅이라는 단어는 경계를 의미해요. 경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의 경계, 기업의 땅,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고 앞에 물을 삼킨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해상권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암몬을 상징한다. 주변의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굴복시키겠다. 누구를 통하여? 네,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라고 해석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동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바다에 물들이 물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바람으로 땅 밑에를 마르게 하셔서 마른 것과 같이 건너가게 하신 그것. 모든 풀들을 뜨거운 바람으로 다 말라 죽이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환상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체득하든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낙심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모스 선지자가 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5절에 등장을 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고치소서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한 거 압니다. 이 백성이 올바르지 못한 거 압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 압니다. 이들을 용서받을 수 없는 걸 압니다.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긍휼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 그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모스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욥기에서 볼 수 있어요. 욥기에 보면 욥기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요나가 타시스로 가요.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느냐? 그거는요. 뒤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 고백하는 것이 이제 4장에 등장하는데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제약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라고. 내가 왜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도 진짜 벌을 받아야 할 백성이 맞습니다. 이들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큰 잘못보다 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인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민족을 사여줄 거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요나가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야, 박넝쿨에 대한 실물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비료도 주지도 않고 네가 키우지도 않은 이 박넝쿨로 인하여 네가 그렇게 마음을 아꼈는데 하나님 앞에 구별하지 못하는 3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내가 아끼지 않는 것이 아껴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모스는 그 하나님, 그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미움보다 그 죄악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여실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슬픈 것은 이 환상에 대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왕들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심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이 너무 커 하나님 내게 너나 버거움을 알고 아버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우리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사님들과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의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선지자적 사명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 신광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서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아버지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워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에서 예면했던 하나님 나 자신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보게 하시고 보여줄 때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려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 선교지에 아버지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과 아버지만 낙심함과 낭만에 부딪혀 아버지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만 때로는 믿고 아버지만 때로는 원망스럽고 아버지만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아버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아버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믿음이 깊어지고 아버지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아버지와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멋지게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시고 아버지와 그들 안에 흔들릴 수 없는 믿음
아버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만 날마다 주님과 체험되어져가는 귀한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신학교를 사용하시는 아버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며 아버지만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만 함께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마음에 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능력에 거룩한 백성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신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